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먹고 살게 해주시고 찾으면 많죠. 건강도 또 위험한 가운데 지켜도 주시고 참 살아보면 기적과 같습니다. 하루를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데는요, 약 한 2,000가지의 위험들이 있답니다. 그것들이 다 피해져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렇대요. 자,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감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거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게 하여 이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까? 보통 우리는 이런 감사지요. 고시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시에 떨어지면 그냥 감사 없나? 예. 그러니까 뭔가 조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절로 다음 주일은 성깁니다.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자. 감사한 것 없나? 그래갖고 막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 또 감사하고 저렇게 보이 감사하고 평소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이 감사를 알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에 있는 감사함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혼돈하시지 말고. 이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고 인생을 행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얘기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할례라는 사람은요, 감사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받은 것을 잊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받은 것을 잊어라.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도요, 감사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과 하루를 살아도 감사가 없는 사람의 하루의 생활은 다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의미입니다. 소유가 아니고요.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냐 이거예요. 감사함의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어.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 이거는 이래봐도 골치고, 아이고, 내 자식이, 아이고, 내 환경이 이렇고 저런 이유들이 내게는 다 고민거리고 아픔이야.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그렇게 사세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감사로 살 수 있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감사는 결국 행복감에서 나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아차, 이거 내가 큰 것 잊어먹었구나. 정말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나의 장애와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건강한 성도로서의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왜 그래야 되느냐? 행복과 감사하는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실 때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주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리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걸 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감사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구나,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얼마 준다고, 재산을 얼마 준다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될까요? 아니요, 일시적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씩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요 6번이나 계속됩니다. 마지막에 동물과 짐승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걸 주셨습니까? 심히 열받는 것을 주셨습니까? 심히 좋은 것. 좋은 것은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블로 복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창조한 것에 복을.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내 생명을 있게 하신 분, 나라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도치가 되셨다니까. 사람이 그냥 이런 걸 보고 아야 저건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좋고 행복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뒤에 우리가 조금 넘어가 봅시다. 왜 그런데 나는 그걸 잊어버렸는가? 왜 감사가 아닌가? 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게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는요,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좋음과 복됨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살고 내 꾀로 살고 인간의 내 지혜로 살아서 인생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 때에 인생은 진정 감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우리가 알 것은요, 감사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먹고 사는가? 감사는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건가? 조건부가 감사냐? 불합리한 세상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을 한번 다루어 봅시다.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은 말씀을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을 비유를 해서 말씀합니다. 질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와, 나는 손잡이를 안 만들었어. 왜 나는 손잡이를 없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아버지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어머니에게 왜 나를 갖다가 머시마로 놓겠지 이렇게 낳았습니까? 왜 나를 장애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내 가정에 이런 부모를 만나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생의 근원이 되는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인생이 못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이런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 내가 장애로 인생을 타연하게 된 것, 내가 이렇게 질병을 가지게 된 것, 그래서 내 신체 부위가 날아간 것,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면 다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유가 도대체 뭐요? 그러고요, 하나님께 되돌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은데, 꼭 인생이 불합리할 때는 하나님에게 되돌아요. 그 참만 멍 때린 거 아니야. 가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선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데 왜 이런 불합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장애로 이런 아픔이 있는 부모에게 태어나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하나님과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는 재앙이 닥친다고 딱 얘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막 그냥 막 심술이 있어서 지금 그러는 겁니까? 아니요.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하고 좋고 복되고 아름답게 다 지었습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도 뭐, 야, 이 사람 꼭 저 사람 닮았다 그러잖아. 지 닮았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선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 뒤로 가면 그것이 쫙 드러납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픔이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도대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인생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입니다. 원인이 그거예요. 이건 못 찾아냅니다. 철학으로도 못 찾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얘기를 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히 좋고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어느 종교는 인생은 고다 그러잖아. 고스톱 아닙니다. 고. 아멘. 잘 나가는 게 아니고 고요. 잘 나가는 고스톱도 고스톱이 있습니다. 인생이 고다 그래요.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생은 고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돈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시는 것, 이걸 받으세요. 이걸 믿음으로 구하세요.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뭘 주셨느냐?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자유의지. 예,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결코 안 죽는디 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지혜로 여겼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신이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과의 유일한 언약입니다. 이것만은 침범하지 마라. 너는 내 피조물이다. 내 안에서 순종할 때 너는 자유와 행복을 유지하고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보면요, 타락한 나라에는 보면요, 전부 다 왕으로도 족 안 해가지고 황제라 그러고 신이라 신격화해요. 역사 이래로 인생은 전부 다 신격화를 해요. 심지어는 저 북쪽에 있는 뭐 너무 신이 그런 신이 있는데 다이어트 좀 해라 그러면 신들아 신격화해요. 돼지 삼형제. 너무너무 가슴 아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단 종교 교주들도 지로 신격화해요. 뭐 지가 보혜사니 머리가 나 머리가 없다. 지가 참 부모니 하나님이니. 여기 전부 다 거짓된 겁니다. 타락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그래 살아봐라. 인생이 네 마음대로 되더냐?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결코 안 죽는디 네 눈이 밝아지 갖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힌트는 뭐예요? 아, 내가 행복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하나 돌출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 모든 복된 원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철학으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막 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요, 자신이 보기에 좋고 원하는 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결국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안 하고 내 좋은 대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맞죠? 그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은 것은요, 보암직하고 바람직하게 여기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고 사람이 먹었을 때 어떤 인생이 되느냐? 죄와 죽음의 허무한 삶이 돌아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 제가 병원에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병원에 전도하러 갔을 때입니다. 암 환자병실에 갔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참 얼마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인데 어머니 세대들인데 참 그 어려움을 다 떨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며 살아왔을까. 참 삶의 의미들이 참 깊고 참 의미들이 있었겠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갖다가 했습니다. 한 분은 할머니와 한 분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아버님, 참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자녀들을 키우고 살아오셨죠. 그렇대요. 그래, 어떻습니까 인생이? 살아오신 시간,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마디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하지 마세요. 좋은 척할게. 허망하다 이러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망하다. 내 나름대로 뭘 이룩한다, 내 나름대로 뭘 세운다, 내 나름대로 뭘 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왔을 때에 허망하더라. 죽음이. 그러니까요, 초상집에 가보면 아는 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면 막 아이고 이러고. 저도 이제 그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옛날엔 집에서 보잖아요. 막 이상한 거 좌 있고 막 대나무 꼬지 들고 막. 처음에는 보니까 막 슬픔기가 있는데 나중에 올 때마다 상주들이 나가갖고 아이고 나중에 하나도 안 슬퍼. 그걸 보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곡을 들어야 되고 곡을 해야 될 인생. 곡은 슬픔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장래는 어때요? 그건 저는 목사님 저는 가면 좀 안 웃으려고 좀 합니다. 가면 찬송가 쫙 나오고 말이죠. 만나면 아유 반갑다 막. 상주들 만나면 그때 좀 우리가 만나잖아요 바쁘다. 그럼 아유 반갑다 어떻게 지내노? 그러고 거기 이제 우리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고 신앙인들 모이면 아이고 너 어떻게 지내? 이게 막 완전 다른 거야. 극과 극이야. 여러분 어떤 장르를 치고 싶습니까? 다 갈기갈기 찢어진 옷 입고 대꼬장기 들고 아이고 하랍니까? 집신 신고? 아니면 찬송하면서 나 밟으며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한다. 천국에 빛 대신 그 영광 속에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확 이끌림을 받으니까 안 갈라고 발악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래서 예수제들은 보면 막 만지면 몰캉몰캉해. 얼굴이 보면 환해. 그런데요, 예수 안 믿고요, 무당 따라다니고 점쟁이 따라다니고 귀신들 따라다니고 그거 듣고 이러고 그게 정도로 된 사람들은요, 죽을 때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할 때 영계가 움직일 때요, 꼭 저승사자는 3마리가 온다 하대. 그런데 또 옷도 칼라로 입으면 너무 좋잖아. 하얗게 입다든지 시커먼 거 입고 온다 하대. 그래 온나는데 갈랑겨 안 갈랑겨? 안 갈라고 발악을 하는 기라. 이러다가 딱 죽고 나오니까 몸이 뻣뻣하게 굳어갖고 요새는 그것도 주사나가 다 푼다더라. 어둠이 밀리고 공포가 밀리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야. 천국의 입성이야. 인생을 끝까지 신앙으로 마친 승리야. 할렐루야. 극과 극이에요 인생은요. 예수 믿은 것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하세요. 인생은 뭐 이 땅에서 끝인 줄 압니까? 아니요. 과정이에요 과정.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아멘.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내세가. 자, 여러분, 결국은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금하신 것을 죄와 죽음만 먹으니
이거는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허무한 삶의 인생이 된 걸 우리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하나님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원받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어버려 피해버립니다. 아이고, 교회 나온다면 예수 믿자 하면 무슨 왼수 만났는지 와 그래 발작들을 하노. 희한하더만. 얼마나 감사한데. 쉴 데 없는 데는 가고 하지 말라는 짓은 하고. 그 다음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생명의 시작인 임신부터 고통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확 다 바뀌어버리는 게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기쁩니까? 예전에 놀 때 안 그랬습니까? 요새는 산부인과에서 아마 진통하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처리를 하지만은, 그렇죠? 얼마나 놓을 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첫에 놓을 때 보면은 막 사는가 죽는가 그것도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신발을 갖다 거꾸로 놓는다 안 갑니까? 그리고 살면은 바로 나아주고. 맞아요, 틀려요? 그랬단 말이에요. 임신부터 출생부터 고통이에요. 땅에 수고해도 합당한 대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불합리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록해 놓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것뿐만 또 있나요? 삶에, 우리의 인생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뭡니까? 이게 고통과 상처입니다. 육체의 상처가 없으면 영적인 상처가 있고 영혼의 상처가 있고 마음과 인격의 상처가 다 들어오고,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 상처진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갖 것에 매여서 중독에 막 온갖 것에 매여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LA에 가니까 철학자들이 많더만. 상당히 돌을 뜯긴 사람들이 많대. 왜 많으냐? 여기하고 달라가지고 LA는요 날이 따뜻하고 덥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숙자가 많은데, 어떤 분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지 딱 보니까 군인 복장이야. 그 더운데도 막 입고 막 울루매고 막 걸어가고요. 어떤 분은 아침에 나갔는데 막 욕을 말방주방 하는 거야. 막 뭘 대놓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가지고요 버스 타는데 이렇게 앉는 좌석을 해놨는데 노숙자들이 이렇게 자고 하니까 자지 말라고 두 군데를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놨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허리가 굽어지가 못 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래도 비라도 자주 오니까 씻기잖아요. 거기는 비도 잘 안 오니까 찌른 데가 와 그리 많은지. 그러고요 그들을 갖다가 인도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줘도 싫어요. 내 인생이라는 거야. 내가 자유라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니까 많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보고 LA에도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 또요. 예수고 수고하고 염려하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인생의 고통은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가 주신 거예요? 아니요.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이제 결론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와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라고. 네 부모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되고 싶어졌니? 죄된 인생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참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을 참된 감사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뭘 받고 안 받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거 받은 거 잠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받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곧이라는 말은요 정관사입니다. 이 정관사가 명사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지시나 한정의 뜻을 나타냅니다. 딱 지시와 한정. 자,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곧 불합리한 세상에서 감사와 행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참 감사와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알기 원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두웠던 것들이 다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성도에게는요 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놀라운 겁니다. 내게 있는 장애, 내게 있는 아픔, 내 육신의 병듦, 경제적인 어려움, 죄의 연약 속에서 내 정욕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 자신, 가정의 아픔, 자녀들의 아픔, 불만족, 내 심령에 일어나는 온갖 거역된 그런 일들, 예수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마음의 상처, 예수 안에서는 다 감사가 됩니다. 자, 봅시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좋은 성품과 기질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성품과 기질 속에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을 고치는 이가 그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도 손 못 댑니다. 나 자신도 못합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좋은 성품과 기질을 이루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이 나의 성품과 기질 속에 예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들을, 그 진리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상처진 마음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시각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불행이 아니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연약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아픔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물어봅시다. 인생은 원래 교만했어요. 지가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아.
아픔이 하나님을 알고, 아픔이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 되고, 아픔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되고, 이런 삶으로 만드시는 게 예수라 이 말이에요. 내 현실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 아멘. 신앙자라서요. 그래서 예수께 구하십시오. 예수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신 내 인생을 보는 눈을 달라고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선을 이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좋은 성품과 기질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줘도 마음이 빼딱한 놈은 하나도 안 좋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요. 인생의 어려움도, 이로 인한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환경도, 사건도 지나와서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성품과 기질을 주셨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게 그렇게 하시대요. 저도 지나와 보니까 고집스럽게 살아오고 개똥철학을 가지고 지주관이라 해서 하고 떠들어섰던 것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아, 이게 아니구나, 다시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아, 하나님 맞습니다. 아이고, 정말 제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이런 참 무지함들을 용서하시고 저를 고쳐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이 되었고, 아멘? 내 인생을 고치는 길이 되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영혼에 함께 교제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그 마음과 교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감사는 무엇인가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감사를 다시 생각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든 장애와 그 아픔과 암에서 일어나고 얼굴이 다 뭉개졌던 그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얼굴이 멀쩡하잖아. 손발이 멀쩡하고 마음이 고장 나오니까 이 큰 골치야. 장애가 진짜 심각한 장애예요, 그게. 그런데 그 영혼을 다 고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인생이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픔이 오히려 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되더란 말이에요. 나의 병듦이, 나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길이 되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의 주를 믿는 성도가 얻는 참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꾸시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귀한 길이었구나, 귀한 방법이었구나, 귀한 일이었구나. 그래서 아픔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행복을 알고 감사를 하는 도구였다.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의 불합리한 모든 것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그가 선으로 다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